11장 28절부터 30절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또 큰 나무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그랬어요? 쉬게 하시겠다고. 이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쉼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다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아닌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등에 지고 인생은 에덴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가다가 결국 수고만 하고 그리고 수고하다가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버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셨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지쳐버린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수고의 짐을 벗겨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오라고 그래서 다 가기만 하면 주 앞에 가면 우리 무거웠던 모든 짐, 수고의 짐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날마다 뭐 새벽마다 가야지, 수요일날 가야지, 금요일날 가야지, 뭐 주일날 가야지, 뭐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짐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짐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로 하면 예수님은 큰 나무가 되셔서 그 그늘 아래 우리를 쉬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오게만 하면 큰 나무이신 우리 주님 밑에 쉬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짐이 있다 할지라도 쉬게 하신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쉬게 하시는 거예요. 짐이 있어. 그렇지만 쉬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한글에 보면 어금니 소리가 있어요. 어금니 소리 이게 이제 아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어금니 소리 이게 목구멍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소리, 기억 소리가 이게 어금니 소리인데 자, 이 어금니 소리는 목구멍에서부터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올라와서 꺾어져요. 이렇게 꺾어져서 밖으로 나오려니까 이렇게 꺾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나오는 소리는 이 어금니가 되게 목구멍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것 위에다 점을 하나 딱 찍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어금니 소리의 첫 번째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꺾어진 것에다가 위에 이 동그란 것이 지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소리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뭐냐면 거기다 바람을 하나 탁 집어넣어가지고 크라는 소리를 더하게 되죠. 그리고 더 강한 글자가 있으면 글자를 두 개를 써가지고 기억 옆에 또 하나의 기억을 붙여가지고 끄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게 이제 아음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 글자가 이 글자예요. 목구멍에 소리가 조금 나가오는 소리. 그 다음에 이 목구멍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것만 남아가지고 여기에 바람이 지금 싹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예. 그 다음에 더 큰 소리가 나면 여기에다가 또 바람이 하나가 더 지나가서 이렇게 크자가 되죠. 그리고 더 강한 소리가 날라오면 이 기억을 또 하나 더 써가지고 쌍기억을 만들어놔서 끄라고 하는 발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금니 소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금니 소리는 오행이 나무에 속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리는 어금니 소리에 속하지만 이 목구멍 소리하고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물에서 나무가 여기 싹이 나와 있는 그래서 연하고 부드러운 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질이라면 크는 나무의 무성함이며 끄는 나무의 장엄하여 늙은 것 같더니 이 모든 어금니를 본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점점 커가지고 처음에는 물에서 싹이 나온 것이 점점 갈아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소리를 나타낸 것이 바로 어금니 소리인데 자, 어금니 소리는 무슨 소리와 같다? 나무와 같다. 이게 나무와 같다.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것은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고 예,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고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크게 자라고 그래서 누가든지 꺾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돼요. 이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누구냐? 가장 큰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가 가장 큰 나무입니다. 제일 큰 나무예요.
자, 이 예수님은 아주 크고 큰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 인생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며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참 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큰 나무 아래, 어떤 사람이 어떤 피곤한 사람도 그 그늘 아래 오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참된 쉼, 아주 완전한 쉼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큰 나무를 모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밑에서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그 인생에는 이 나무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나무, 큰 나무. 이 큰 나무가 바로 뭐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큰 나무로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큰 나무예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쉼터를 잃어버린 가여운 우리 인생, 수고와 고독뿐이네. 예. 이렇게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생에게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나무 잃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악을 알고 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생명나무 따먹으면 그러면 영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갖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쫓겨나요. 쫓겨나서 다시는 이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칼을 두어가지고 쫓아내고 말해서 다시는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인생은 영원히 이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생명나무를 잃어서 영원히 죽게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나무를 세우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인생이 생명나무 잃어버려서 저렇게 죽게 됐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저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다시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죽어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뭐 죽어버렸으니까 뭐 그냥, 그 무슨 생명나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무슨 비밀이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하는 그지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 이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전파에 제사를 보내서 막 전파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다시 그것이 뭐야?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정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고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는 것은 바로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를 믿으면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는 거예요. 생명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고 이 생명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이제 자라요. 머릿속에 자꾸 자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큰 나무가 자라게, 생명나무가 자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아까 봤죠. 어금니소리 나무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어금니소리는 자라서 아주 크고 무성한 나무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점점 크게 자라요.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어때요? 여기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며 아주 크고 큰 나무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라야 돼요. 자꾸 자라야 돼요. 점점 크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큰 나무가 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 그라고 읽고 그것이 더 크게 자라야 하듯이 오늘 우리 잘합시다. 자,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가지가 뻗고 자라려면 이 걸음이 있어야 돼. 걸음이 있어야 잘 자라고 하더니 이 걸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걸음이 뭐냐? 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걸음이거든요. 디모데서 3장 15, 16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왜? 잘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까이 해서 우리가 막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라서 정말 우리가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이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나무, 성장한 나무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말씀을 취하러 읊조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러면 주님과 우리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거로,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나무예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아래서 수고하고 모진 일이 다 와서 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 그 큰 나무 밑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큰 나무가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되잖아요. 더욱더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평안을 주고 그들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도 큰 나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장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말씀과 그러기 위해서 기도,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은 큰 나무가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평안을 주며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예수님처럼 자라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